안녕하세요. 민수기 15장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땅을 악평해서 백성들의 사기를 꺾고 원망하게 만든 10명의 정탐꾼은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앞에 세운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책임이 막중한지를 깨닫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 리더들의 악평에 영향을 받아서 원망하다가 백성들은 더 이상 가나안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정탐일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하고 1년 만에 성막이 완공되었고요. 시내산을 출발한 것이 2년째 되던 해 2월 20일이니까요. 성막을 완공하고 한 달 20일 만에 행군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하세롯 지역의 사건을 거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이 40일을 정탐했으니까요. 이때는 출애굽 2년 하고 5월쯤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도 열매가 익는 시즌이라고 했고 정탐꾼들이 포도 열매 가지를 메고 왔으니까요. 태양력으로는 7월에서 8월쯤 되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는 1년 반 정도 되었을 거고요. 40년을 채우려면 앞으로도 광야에서 38년을 더 살아야 되는 겁니다. 1년 반 동안에도 불평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38년을 또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재앙으로 죽는 것을 보았고 또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잘못 탔다고 빌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전쟁에 패하고 쫓겨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이제 체념하고 꼼짝없이 광야 생활 38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근처 광야에서 3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인구 계수에서 20세 이상 되었던 어른들은 이제 많이 죽었고요. 20세 미만이었던 어린 사람들이 이제 다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장에 가나안에 들어갈 신세대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는 이렇게 해라 하고 다시 한번 규례들을 간단히 알려주시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14장에서 약 38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15장이 시작된 겁니다. 제사 제도는 이전과 바뀐 것이 별로 없고요. 광야에는 포도주가 없었지만 가나안에서는 포도주로 부어드리는 전제를 같이 드리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는 타국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을 보면 타국인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차별하지 않고 받아주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대로 옷단에 술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요. 옷술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청색끈을 섞어서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과 눈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파란색은 하늘의 색이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깔인데요. 법궤도 행진할 때 맨 위에 청색 보자기를 덮었고 대제사장의 에봇 받침 겉옷도 파란색인 것을 기억나시지요? 이 염료는 지중해에서 많이 자라는 달팽이의 아가미샘에서 분비되는 맑은 체액을 원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몸을 덮는 용도로 탈릿이라는 겉옷을 뒤집어 쓰는데요. 이 탈릿의 아랫부분에 네 귀퉁이에 찌찌트라는 술을 만들어 답니다. 이 술 장식은 모두 39번을 감아 올리는 건데요. 히브리어로 주님은 한 분이시다 라는 글자의 숫자 값이 39라서 그렇고요. 부지 중에 죄를 지을 때 이 수를 보고 자기가 하나님 백성임을 기억하고 욕심을 따라 음행함을 멈추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13살에 성인식을 하고 나서 이 탈릿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탈릿뿐만 아니라
유대인 남자들은 평상시에 입는 옷의 밑단에도 술을 달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제 신세대들은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할 시간이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 고라 자손이 당을 짓고 반역을 일으키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인데요. 레위 할아버지의 아들들이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3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도 고핫의 손자가 고라입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도 고핫의 손자들인데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모세, 아론과 사촌지간인 겁니다. 이 고라 자손이 자기 장막과 가까이에 있던 르우벤 지파 자손 중에 다단과 아비람, 온과 결탁을 해서 당을 짓고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재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 250명을 불러서 그들을 앞세워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온은 나중에 반역에서 빠졌는지 더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이들이 모세에게 와서 우리도 다 똑같은 레위 자손이고 다 거룩한 백성인데 모세와 아론 당신들만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제사장직을 독점하고 백성의 지도자가 된단 말이요?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듯한 발언을 합니다. 모세는 이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모세는 내일 아침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의 사람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니 고라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향로를 가져오시오. 내일 그 향로에 불을 담아 향을 피우면 그때 여호와께서 뽑으신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요. 당신들 레위 사람들의 행동은 도가 너무 지나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이스라엘의 다른 백성들과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셨고 거룩한 성막에서 일을 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들 앞에 서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데 그 은혜를 부족하게 여기고 이제 제사장 자리가 탐이 난다는 말이요. 이것은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란 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또 사람을 시켜서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는데요. 이들은 오지 않겠다고 하면서 모세 당신은 적과 꿀이 넘쳐흐를 만큼 비옥한 땅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를 이 황량한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이려고 하고 있소. 그걸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우리 위에 왕으로 군림하며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땅을 준다고 하고 우리가 무슨 눈뜬 장님인 줄 아시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모세는 몹시 화가 나서 하나님, 저들의 예물을 받지 마십시오. 저는 저들에게서 나귀 한 마리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저들에게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날 250명이 향로를 가지고 나와서 분향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라. 내가 그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릴 것이다.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이 땅에 엎드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고라 자손이 충동질을 해서 이들이 이러는 겁니다. 백성들을 다 벌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백성들에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곁에서 떨어져 있으라고 말하여라 하십니다. 모세는 일어나서 다단과 아비람에게 갔고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나쁜 사람들의 장막에서 물러서십시오. 그들의 것은 아무것도 만지지 마십시오. 만지면 그들의 죄 때문에 당신들도 명을망하게 될 겁니다. 백성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물러섰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자기 장막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진영을 배치할 때 고라 자손의 장막 뒤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지파의 진영이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라 자손의 진영 바로 뒤에 다단과 아비람의 진영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모든 일이 나의 뜻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신 일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킬 것입니다. 그들은 산채로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인 스올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도 땅이 삼켜버릴 것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입을 벌린 것처럼 쩍 하고 갈라져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과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은 산채로 땅속으로 떨어졌고요. 갈라졌던 땅은 다시 원위치로 붙어버렸습니다. 이들의 비명소리에 백성들은 너무 놀라고 두려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자기네가 영향력 있는 지도자라고 향을 가지고 나와서 불을 피워 하나님께 분향하겠다고 했던 250명을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서 태워버리셨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은 함부로 하나님께 나와서 분향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들이 가져온 노수로 만든 향로 250개를 다 수거해서 향로 속에 들어있는 숯은 다 다른 곳에 쏟아버리고 향로는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니까 두들겨서 철판을 만들고 번제단에 둘러싸서 붙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념물이 되어서 불타 죽은 250명이 어쩌다가 그렇게 죽었는지 백성들은 기억하고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고 다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인 이튿날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나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소. 우리 형제를 당신들이 죽인 거란 말이오. 이 나쁜 살인자!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같이 자신들의 부모 형제들을 죽였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백성들은 돌을 들어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했고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으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온 백성을 다 진멸하려고 하셨고 모세와 아론은 또 땅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도 이미 재앙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기 시작했습니다. 연병은 가장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빨리 향로에 제단불을 담아 향을 넣고 백성을 위해 속죄 기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짐승을 잡을 새도 없습니다. 아론은 빨리 향로를 가지고 막 쓰러져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 사이에 섰더니 연병이 그쳤습니다. 이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은 14,7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웃으로 함께 살던 형제와 부모, 배우자와 친구와 자녀가 재앙으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려운 마음, 속상한 마음,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 생활은 안정된 게 하나도 없고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불편한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제대로 씻지도 못했고 마실 물조차 귀합니다. 맛있는 과일도 싱싱한 채소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반항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십니다. 말로 표현은 하지 않았다고 해도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런 느낌의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할 때가 누구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은 끝이 안 날 것 같은 고생길의 시간을 계속 늘리는 행동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혜롭게 빨리 통과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편에 서서 억지로라도 현명한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별로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게 해서 지팡이에다 각 지휘관의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름을 쓴 총 12개의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다 넣어두라고 하십니다. 이때 레위 지파를 포함해서 12개의 지팡인 것을 보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하나로 합쳐져서 요셉 지파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모세는 그 12개의 지팡이를 지성소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레위 지파를 나타내는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지팡이로 쓰는 마른 막대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뿐이다 라는 것을 모두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에 살구나무라고 써 있는 것은요. 다 아몬드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 우리나라에는 아몬드 나무가 없어서 꽃이 가장 비슷한 살구나무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기후 환경이 맞지 않아서 한국에는 아몬드 나무를 재배하는 농가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지고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지팡이들을 보았고요. 아론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임을 확실하게 알고 각자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다시 가져다가 언약궤 앞에다 두고 제사장과 지도자의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나서지 못하도록 경고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가는 사람은 모두 다 죽어나가는데 우리도 다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좌절과 두려움과 절망에 찬 마음을 토로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고 모세와 아론만 예뻐하는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8장에서 하나님은 성소 안에서 벌어지는 죄에 대해서는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가문이 담당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성소를 규례대로 잘 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제사장을 돕는 협력자로 제사장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시면서 제사장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초태생 규례에 따라 모든 장자를 대신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레위인을 하나님이 받으셨고 다시 제사장에게 성방일을 돕도록 선물로 주셨다는 말이고요.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선물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다양한 제사 제물 중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을 제사장 몫으로 받게 되잖아요. 거제나 요제로 드린 가슴살이나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초태생 규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소금처럼 변함이 없는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몫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11조가 전부 다 레위인들의 몫으로 주어지는 거라고 하셨고요. 11조를 수입으로 받은 레위인이 다시 받은 것에 대해서 11조를 하면 그것이 제사장의 수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고요. 지금 광야에서는 농사를 안 하니까 수입이 없고 너도 나도 내려주시는 만나를 주워서 먹고 사니까요. 초태생 규례는 지켰지만 소산물의 11조는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에 대한 보상을 잊지 않으시고 다 챙기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9장은 정결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불평 사건으로 38년 동안 20세 이상의 어른들 60만 명 이상이 광야에서 죽었을 테고 그 시체는 분명히 광야 여기저기에 묻었을 겁니다.
무덤으로 사용할 동굴을 살 수 없는 유대인들은 무덤의 봉분을 만들지 않고 지면과 일치하게 평토장을 하는데요. 밑에 시체가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땅 위에 회를 칠합니다. 그래야 회칠을 보고 무덤인 것을 알 것이고 부정해지지 않도록 밟거나 만지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회는 석회 반죽이니까 약해서 부서질 거고요. 밤에 길을 지나면 잘 보이지도 않을 거고 노숙을 하게 되면 거기가 무덤인지 뭔지도 모르고 자게 될 수도 있습니다. 38년 동안 60만 명이 죽으려면요. 매일 43명 이상 죽어야 됩니다. 절기를 지키거나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에 나가야 되는데 장례를 치른 사람들은 다 부정합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가면 자기 기업의 땅에 뚝뚝 떨어져서 살게 될 텐데요. 성전에 오는 길에 부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것을 뿌리고 깨끗해진 다음에 성전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정결수를 만드는 법은 이렇습니다. 1.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맺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일단 성막으로 가져옵니다. 2.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송아지를 잡을 레위인들을 데리고 송아지를 끌고 진영 바깥으로 나갑니다. 3. 엘르아살은 감독만 하고 레위인들이 송아지를 잡으면 피를 받아서 엘르아살이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하나님이 계신 회막 쪽을 향해서 7번을 뿌립니다. 4. 엘르아살이 보는 데서 송아지를 불사르는데 가죽, 고기, 피, 똥 전부 다 태우고요. 엘르아살은 불타고 있는 송아지 위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도 함께 던져놓고 같이 타게 합니다. 5. 제사장과 송아지 태운 사람은 옷을 빨고 샤워하고 진영에 들어가서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하십니다. 6. 재가 다 식는 데는 이틀 이상 걸린다고 하는데요. 정결한 사람이 나와서 송아지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가 탄 재를 잘 긁어 모아서 진영 바깥 어디 한 곳을 정해두고 거기에 잘 보관합니다. 재를 거두고 통에 담아 보관한 이 사람도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진영에 들어갑니다. 정결수는 이 재를 깨끗한 물에다가 조금만 타서 섞으면 되는 겁니다. 시체에 접촉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7일 동안 부정한 거고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수를 자기에게 뿌리도록 해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정결수는 자기가 막 뿌리는 게 아니고요. 정결한 사람이 흐르는 깨끗한 물을 떠다가 붉은 암송아지 재를 조금 타서 섞고 우슬초를 정결수에 찍어서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부정해진 장막에도 뿌려주고 부정해진 모든 기구에도 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결수를 뿌려주면 그 정결했던 사람도 저녁까지 부정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영원한 율례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도 이것을 지켜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단번에 대속하셨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이런 암송아지의 죄는 필요 없습니다. 온몸의 털이 온통 빨간색인 이 암송아지는 사실 돌연변이입니다. 게다가 털 몇 가닥이라도 다른 색이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붉은 암송아지 자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정결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짓겠다고 성막 안의 모든 기구를 먼저 다 만들어 놓고 성전의 설계도까지 완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나오질 않으니까 정결수를 만들 수가 없어서 아직도 유전자 조작으로 끊임없이 붉은 암송아지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8년 8월 28일에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났고
이 암송아지는 2020년 8월 28일까지 별다른 하자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8월 29일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는 건지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한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텐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붉은 암송아지마저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인데 말입니다. 오늘은 19장까지 이야기고요. 다음 시간은 드디어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을 향하여 이동합니다. 감사합니다.